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임재하시는 그 형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는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는 하나의 그 복선을 깔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특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데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구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이 야고보서에서는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하면은 유대인들이 늘 지켜왔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배우게 되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느 한쪽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받아들여서 그것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야고보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이 언어, 즉 말과 행위, 이 행위라는 게 우리 몸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재물로, 돈으로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참된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와 행위라는 그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자꾸 반복되어 나옵니다. 처음에는 행위와 공동체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믿음, 아무래도 말로 하는 믿음인데 특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행위,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한 언어와 행위가 일치하는 것이 참 지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들, 생각과 말로 하는 언어적인 부분과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들, 돈이나 어떤 실천으로 하는 것들을 둘 다 제시하면서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일치되어야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그 주제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의 내용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이라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이 잠언 11장 13절, 잠언 11장 13절과 20장 19절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두루 다니면서 험담하지 말라.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 그런 거는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입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입술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고요. 또 말이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자가 차라리 희망이 있다.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사람한테 가라. 이 잠언에서 또 전도서에서도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지혜서에서 이 언어 생활을 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는 것에 더 집중해라.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탈무드 같은 데서도 나오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죠. 이것은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밖에서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힌다. 그런 말씀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뭐겠어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는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은 너희들이 온전히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 너희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 너희들의 언어 생활부터 먼저 붙들고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외형적인 것, 그러니까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어떤 예식을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입을 지키고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다. 그것이 바로 경건함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주어질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공동체 안에 가면 이단이라고, 예수파라고 그냥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이번에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는데, 교회에 가면 모두 다 자기를 뭐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러긴 하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미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방인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삼겹살 한번 먹으러 갑시다. 좋습니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저 이방인들과 함께 가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던 저런 것들을 먹어야 내가 신앙이 좋은 걸까? 아니면 유대교의 그 법칙들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았는데 요즘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그것이 바로잡고 싶으냐? 그것에 대해서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뭐 그걸 같이 먹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먼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부터, 너희 마음에 있는 문제, 너희 입술에 있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에 들어가라 이거죠. 바깥에 있는 것들,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너희 영혼과 너희의 입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보시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통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들 지금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들이 꽤 있는데요. 워낙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당 가서 설교 듣는 데는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막 그냥 우리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막 우리 죄를 질타하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확 찔림을 받고, 아, 참, 우리 목사님 정말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서도 아멘, 아멘 해놓고 또 일어나서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벌어지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실제로 행동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기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에 뭐 더러운 게 묻었네? 또는 내가 이렇게 헤어스타일 이렇게 하면 좀 보기 싫네?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보고는 일어나서는 이제 그걸 안 고치는 겁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은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거울을 딱 보고 얼굴에 뭐 묻었네 하는 것을 본 사람과 같이.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고는 그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씻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봐놓고는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이 얼굴에 무슨 껌댕이 묻은 걸 봐놓고 안 씻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진정 우리가 참된 율법, 참된 말씀을 들여다보는 그 참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듣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해야만 한다. 행할 때에 일어나서 손발로 행할 때에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실천이 없으면, 계속 실천의 그 연습이 없으면 잘 안 되죠. 근데 이런 말씀을 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셨죠.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다. 이게 예수님 가르치심이잖아요. 야고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전해주었던 이 야고보가 또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소스를 이제 구약 지혜서로부터 오는 말씀의 그 근원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의 근원을 둘 다 딱 붙들고 이것에서 중심을 상당히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워왔고 다시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받아서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면 정말 뛰어난 놀라운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처음 말했잖아요. 입,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즉 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바 그 언어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죠. 처음 이야기한 건 무엇이라고요? 언어. 말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과 또 행실. 그 행실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게 포함되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돈이 필요하죠. 재물. 이 행실에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이 말, 그리고 우리의 손발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배하는 이 행실,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친 바 말의 지혜, 생각의 지혜, 분노하지 않는 그 마음, 이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붙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실제로 내 재물을 가지고 나의 손발을 가지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대한 혼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걸까? 하는 그런 혼란을 느낄 때에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바 너희 혀를 제갈 물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바 너희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실천으로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에 나의 신앙적인 정체성과 연관된 여러 문제가 느껴질 때에 내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사라진 것 같다. 교회를 가도 그렇게 기쁘지 않다. 그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가슴이 뛰거나 즐거움이 느껴지거나 그러질 않는다. 예배 드리는 것에서 어떠한 은혜를 느끼기가 어렵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긴 한데 나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잠깐 좀 쉬어볼까? 또는 어디 여행을 한번 다녀와 볼까? 누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아보는데요. 사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너무 많죠.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 있었다든지, 내가 죄를 지어서라든지,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침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과 뭔가 멀어진 것 같은, 그리고 경건 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원인이라는 것을 찾으면요, 끝도 없습니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따지게 되면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상태에 빠졌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나의 상태가 회복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에 맞았는데 그 돌을 부수면 내가 맞은 상처가 낫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영적인 상처를 입고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조건을 바꿔가지고 내가 나의 경건 생활이나 나의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은 먼저는 내 입술부터 바꿔야 돼요. 내 언어 생활부터, 내 말버릇부터 바꿔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말을 주님 앞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의 마음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훈련이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일으킬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할까요? 경건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작은 실천이라도, 내 작은 재물이라도, 또는 나의 짧은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만한 일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일에 그것을 힘들더라도 또는 손해를 보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감당하는 그러한 실천이 우리들 가운데서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또 내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노력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그 작은 변화들이 뭉쳐져서 결국은 내가 다시 한번 그 회복된 경건, 회복된 영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내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경건한 말만 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지갑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무뎌진 신앙과 경건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주셔서 온전한 경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침체를 겪어왔다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 이제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한국 교회에 겉으로만 말로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과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그 뜨거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다시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과 수고하는 의료진들 참으로 많이 힘들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체험케 하시고, 그들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로 주님 앞에 지키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전염병 때문에 참 많은 장애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송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